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를 우리는 구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는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공통적으로 쓰여진 이 약자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다, 언약이다, 유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에게 유언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유언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아름다운 약속의 아름다운 글이 이 성경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귀한 아름다움의 처음의 시작, 약속의 시작은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이 된 것을 알 수 있지만은 결국은 무엇이냐, 언제부터인가부터 보면은요, 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은 본격적으로 출발되고 그 약속이 실행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이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이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지옥 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의 구원자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로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귀한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환경 안에서도 그 환경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향으로 가는 우리의 길을 우리가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주님은 당신의 거룩함에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것처럼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까지, 지금 2020년도 지금 1월 26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 예비하시고, 그 삶의 예비하심의 끝은 무엇이냐? 반드시 주님은 주님의 이름대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이름의 끝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무엇이냐? 승리예요. 이긴 거예요. 어떠한 문제 안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비하심의 정도의 길을 말씀의 순종에서 잘 걸어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 끝은 반드시 승리다 라고 하시면서 승리를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승리를 언약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취될 아름다운 귀한 약속이 무엇인가? 유언이지요. 이것이 무엇인가? 주 안에 죽는 자는 복되어, 주 안에서 예수님 잘 믿다가 죽는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은 천국에서 주님 만날 것이고, 또한 살아서 지금 살아있는 이 상태 안에서 준비 잘하고 살아가는 귀한 신부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휴거의 구원, 들림의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출발점에서 약속의 성취자로 살아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이 귀한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약속만으로 끝이 나서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저도 그 약속을 받기를 원하고 저도 그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된 약속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당시의 큰 민족, 자식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그러한 상황 안에서도 아무런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꿈을 주시는 거예요. 네 씨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축복하고 너를 돕는 자를 내가 그도 축복하고 도울 것이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방해하는 자를 나도 그를 저주하고 방해하겠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에 그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거침돌이 없다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같이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방해하는 자는 나도 그를 저주하고 방해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 모든 너로 인하여서 이 모든 세계의 아름다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축복의 시작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복받는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딱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은 내가 기뻐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일어나야 한다.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있다. 네 영혼이 살 수 있고 네가 바른 길, 의의 길,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그 길로 너는 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출발할 때에 그 약속이 바로 성취된 것이 아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났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은 그 시간부터 축복이 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3번이나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축복 잊으면 안 돼. 자꾸 상기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의 때에 그리고 이삭의 자녀인 이 야곱의 때에 큰 민족을 이루는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이 12지파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갖는 그 씨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움직이게 되는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에요. 이 약속의 끝은 무엇이냐?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의 삶은 반드시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내 자녀니까. 부모의 책임과 의무가 뭡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아름다운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그 삶의 아름다운 환경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의 아름다운 삶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산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기를 원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책임지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 아버지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약속을 받는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받아 누리기를 가장 많이 원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본인이 하시는 그 약속의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잖아요. 우리 아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그러면서 이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이 약속을 하실 때에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람을 두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내가 아름다운 천국의 창고에 너의 영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거룩한 약속을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신 것만으로도 부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맹세까지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누굽니까? 하늘의 귀한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나님의 귀한 약속, 신뢰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품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뜻이 내가 너를 향한 이 뜻 변하지 않아, 내가 너를 축복하기로 약속한 이 뜻 변하지 않아, 너는 내 백성 되기도 하는 이 귀한 뜻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뜻을 변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맹세할게. 그리고 자신 스스로의 이름을 가지고 보증까지 하셔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약속의 성취자가 누구냐? 약속의 꿈을 준 내가 반드시 내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 약속을 성취하마 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그분이 맹세하셨죠. 맹세하신 그분이 보증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사로 밀려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감동으로 밀려오고 있습니까? 이 엄청난 큰 은혜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약속을 믿고 나는 이 반드시 약속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는 약속의 성취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하는 각오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요, 한 번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에 대하여서 반복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나 이거 후회해, 나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 하신 일, 모든 일에 대하여서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만치 신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내 자녀를 최고로 극진하게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약속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한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 천국의 귀한 말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다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무엇이라 경고하고 계시느냐? 약속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한 모습을 한번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약속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 이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누리지 못한 그 이유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삶 가운데에 많은 환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내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드리는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광야의 40년 동안에 뭐합니까? 수많은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늠하다가 세상과 가늠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거룩한 그 자리에 물질 갖다가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거룩한 그 자리에 자식 갖다가 집어넣어버리고 하는 이 우상숭배의 이런 참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살다가 결국은 다 뭐합니까? 망해버렸어요. 분명히 주님은요, 자식 중요하다, 물질도 중요하다.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중심의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것이고 나의 아름다운 축복의 결과로 자녀가 잘 돼야 할 것이고 나의 아름다운 축복의 결과로 물질이 성장해야 될 것이고 기업이 잘 돼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있어야 할 자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 광야의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죽어가고 결국은 약속의 성취자가 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약속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맞아요. 우리는 무엇을 약속받았나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천국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들림의 아름다운 사건을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약속받은 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미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산 자, 말씀 안에 자신의 인격을 만들어간 자, 말씀대로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어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나는 이 믿음만을 가지고 달려가리라. 주님이 하실 엄청난 일을 나는 기대하며 달려가리라. 우리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시고 지금 모든 문제를 역전시키실 분도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절대적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달려가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화합하는 자가 약속을 믿고 성취하는 성도인 것을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약속은 주어졌으나 그 축복의 말씀이 너희 하기 나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쟁취하고 어떻게 침노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네 것이 될 수가 있고 이 약속이 무용지물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약속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믿음 생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똑똑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어영부영해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거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엑기스만 잡고 하자는 거예요. 핵심만 잡고. 그러면 이 핵심이 무엇이냐?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 환경 주신 이 문제의 환경 속에서도 거룩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잠시의 어려움에 테스트의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말씀 안에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아버지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고 아버지 보시기에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내 영혼의 상태를 주님이 지금 경고하시기 위해서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라. 난 너 사랑한다. 네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해서 나 떠나는 꼴을 나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갖다가 앉혀놓지만은 너는 환난 가운데 넘어질 자가 아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니까. 돌이켜라. 돌아와서 다시 네 자리에 와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나를 사랑하는 그 심령의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그 자리에 돌아와라.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지나간 과거의 나의 실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할 조건 앞에서 감사하는 자가 참으로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나간 일 자꾸 묵상하면 사도 바울은요,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린다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지나간 일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은요, 지나간 일을 묵상하고 실수한 자신의 삶을 자꾸만 곱씹으면은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일이 앞장섰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했잖아요. 이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회방죄를 저질러 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과거의 것 다 잊어버린다. 내가 갖고 있는 부귀영화도 다 잊어버릴 뿐더러 내가 과거의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나의 잘못된 충성, 그릇된 충성, 이 모든 것 난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내 정도의 길, 표대를 향하여서만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과거의 자신의 쓴 실패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 갖다가 묻어버리고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먹든지 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나의 실수나 아픔을 묻어버리시고 뭐 하십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 결국은 내 영혼 잘되게 하셔서 이 잘되는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이냐? 네 영혼 잘되니까 범사가 잘되고 네 영혼 잘되니까 강건한 복은 네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여하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 주님이 성취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지금 머무르게 하셨다면은 약속을 믿고 성취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의 생명은 무엇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이미 성취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이 성취될 약속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 약속을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이 이기는 심령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은 믿는 자가 누리는 것이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 병고침의 말씀, 이 놀라운 천국의 비전의 말씀, 휴거에 대한 이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면은 약속은 파기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파기시키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농담으로 여겨서 그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부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행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들은 바의 말씀은 무엇으로? 행함으로, 들은 바의 말씀은 무엇으로? 삶으로, 열매로 나타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 민족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 나타날 것이고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수많은 약속을 하시면서 이 약속을 이삭의 때에도, 그리고 이 말씀을 야곱의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삭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삭이 이제 가장이 되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방목의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방목의 삶을 살다가 한 지역,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첫 농사가, 사실 농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가축을 데리고 다니면서 방목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농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첫 수확이 100배의 수확을 거둔 거예요.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받지 못하고 지금 누가 받고 있냐? 이삭이 받고 있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받아서 거기에서 엄청난 소출이 있고 많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니까는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스르게 되고,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되어서 사니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시기해서 그를 갖다가 내어 쫓고, 이삭이 하는 모든 일을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그를 향하여서 뭐하냐?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이 이삭의 온유함을 보세요. 이삭의 성품을 보세요. 전쟁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갖고 있는 그 든든한 자신의 그 하인들, 갖고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다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은, 이삭은 전쟁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또 떠납니다. 떠나서 한 또 다른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우물을 팝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이 나라 민족들이 해야 될 것은 땅을 파서 우물에서 샘을 솟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을 파는데 많은 민족들이, 그 있는 원주민들이 땅에서 우물을 파도 물이 솟지 않지만은,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샘이 솟아나니까는 또 그 민족,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샘을 가가지고 샘을 내서 시기를 해서 이 민족을, 이삭을 또 내어 쫓고, 또 거기에 그 우물을 자기들이 쟁취하고 사용하고 해서 이 이삭은 몇 번 떠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이삭이 한 일이 무엇이냐? 절대적으로 저를 향하여서 저주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떠납니다. 떠나서 어느 한 곳에 이르렀어요. 그곳에 이르러가지고 또 우물을 봤더니 또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와서 시기하고 와서 이삭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안 하는 거예요.
이삭을 시기하지도 않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르호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에서 전쟁이 그쳤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지경은 넓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르호봇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에요.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어.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온 삶을 나는 다 기억해. 나는 다 알아. 기도한 모든 것을 나는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염려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염려할 것이 없도록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을 받은 이삭,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복종, 그 삶의 기반의 터를 떠나게 하셨잖아요. 갈대아 우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끝까지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 복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삶을 이삭의 때부터 보상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삭아, 많은 소유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많은 소유를 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삭의 씨에서 나온 야곱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12지파가 형성이 돼서 이스라엘의 거대한 민족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는 기도, 어머니들이 주님께 드리시는 헌신, 어머니들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정성된 나의 이 삶,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약속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녀들에게까지도 주님은 동일하게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 지금 부모님들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 자녀를 위해서 하실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약속이라면 믿고 성경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1.1에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만 믿고 그냥 이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내 삶 가운데에 혹여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점과 같은 일이 있을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내가 믿음 생활한다면 내 때가 아닌 내 자녀의 때부터라도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 예배의 유산,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말씀대로 잘 성장하게 했다가 결국은 가장 큰 축복, 천국에서 만나는 그 복.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세요. 가장 큰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님,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넘겨주는 부모님보다 가장 값진 부모님이신 것, 성공한 부모님이신 것을 알고 주님은 이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을 축복하사 그의 아름다운 삶을 이삭 때부터 보상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도 그렇다는 거예요. 핵심을 잡고 하자는 거예요. 핵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업 없는 거 주님의 뜻이 맞아요. 우리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축복하시는 바예요. 그러나 어떠한 자? 온유한 자. 이 이삭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잖아요. 이삭이 다툼을 하지 않고 다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경쟁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 그대로 갖다가 물려받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더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드릴 때에 자녀들은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약속을 믿고 성취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아브라함이 되세요. 먼저 아브라함의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갈대아 우르가 있다면 떠나시라면 떠나는 삶.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먼저 살아드린다면은 우리 자녀들의 삶은 누가 보장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장하시죠.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부모로서의 아름다운 삶 또한 약속을 믿고 성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편에서 약속을 깨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깨는 일은 절대 없어요. 인간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약속이 깨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지금 너한테 잘못 약속했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는 절대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함을 받고 들어가려고 할 때에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바라보고 그들은 통곡을 했어요. 주님 분명히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예비한 땅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곳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먹고 사는 지장 없고 너희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14장 말씀 보면은 그 주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땅을 바라보며 통곡을 했습니다. 왜 통곡했습니까?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저들에 있는 저 원주민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약속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대하신 그 능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 그 작은 자들을 크게 보고 울고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울고 통곡한 자들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그 약속을요, 스스로가 삶으로 행하지 아니하니까는 주님은 저들의 불신앙을, 저들의 그 불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을 보시고 주님은 그 약속을 파기합니다. 누가 파기한 거예요? 하나님 파기하신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파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약속은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딱 믿었으면은 그 약속을 내가 삶으로 복종함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성취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성취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 엄청난 원주민들의 힘도 보았고, 갖고 있는 전쟁의 무기도 보았고, 저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도 보았고, 다 보았어요. 똑같이 보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이냐? 약속을 믿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야기할 때에 너희가 저곳에 들어가서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이미 네 땅이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어요. 미리 약속을 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발부로 밟는 모든 땅은 다 네 것이라고 주님은 이미 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약속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려다가 그 둘에게만 내가 신실한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한테 말할게 라고 하면서 둘에게만 말했을까요? 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두고 말했겠죠. 그런데 그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똑같은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나에게 준다 그랬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은 지금 저 여리고 땅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은 결국은 여호와 니시는 우리 거야. 승리는 우릴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대로 붙잡고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축복의 동산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으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똑같이 약속 받았어요. 지금 주님의 께 성도들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으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않느냐. 이 말씀에 내가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않느냐. 또한 이 말씀에 내가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요것이 선택인데 요 선택을요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엄청나게 크게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으나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잘 복종하고 따라간다면은 복종의 결과가 무엇이냐? 축복이라는 거잖아요.
약속을 받았으니까, 축복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따라간다면은 우리의 결과는 축복인데, 축복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데, 내가 복종하지 않아서 축복의 귀한 대상자에서 내 이름이 제외된다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복종함으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주어진 말씀 분명히 있어요.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이 말씀을 믿으면 역사는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철저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하실 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능치 못할 것이 없게 주님은 다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기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교성들에게 믿음의 은사가 더욱더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준비의 결과도 그래요. 주님, 아까 우리 박기원 집사님 너무너무 기도 은혜스럽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곧 오심을 우리 알고 있지 않느냐. 산불 나고 지진 나고 이렇게 최악의 강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지금 흔하게 드문 상황에서 지금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전염병 돌고 있죠. 수많이 지금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는 막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냐? 준비의 결과가 무엇이냐? 준비한 자들은 시대를 알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깨어있고 근신하고 내 영혼 상태 잘 정비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자는 이 준비의 결과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갈라짐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준비가 된 영혼은 춤을 추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혼인 자리에서 춤을 추리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이 지어진 이 약속을 나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내가 이 말씀에 얼마나 복종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그 결과의 자리는 엄청나다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귀한 말씀을 경고를 받아들일 것은 경고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 내 영혼이 혹시 준비하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은 시대를 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상기시켜서 준비하는 귀한 영혼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 약속을 다 받아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오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번 복종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축복의 주인공 되려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으면 부르짖어 보세요. 남이 부르짖는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야죠. 남이 아무리 내 마음을 대신해서 아파한다 하더라도 내가 겪는 내 아픔보다 그 마음은 그냥 99%는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1%가 부족해요. 그러나 이 아픔을, 나는 뼈저리게 아픔을 느끼잖아요. 심장이 터질 만치한 아픔을 누가 느낍니까? 내가 느껴요. 남이 나 당신의 아픔 알아요 라고 하지만은 그 아픔은 내가 체감하는 온도와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 하면은요, 이 문제 안에 주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가 있는 네가 부르짖어라. 옆 사람의 중보기도 참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를 갖고 있는 네가 나한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문제가 있는 너에게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네가 이 약속을 알잖아.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한테 응답할 것을 알잖아. 그러면 성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 하면은 내가 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시간이 없다면은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수많은 시간에 다른 곳에 시간을 보낼 시간, 그 자리에서 내가 한번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네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얼마나 큰 은혜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그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 말씀, 우리 그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문제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냐? 사단의 마음.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게 맡겨라 주님 말씀하셨으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없어진 것, 안 된 것 때문에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 원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원망의 환경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냐? 잊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100배의 축복, 이 100배의 축복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1원을 뺏어가셨으면 이 1원 뺏긴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여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자, 잃어버린 그 1원 때문에.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나는 100배의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야.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나는 100배를 향해 달려갈 거야.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하늘의 문을 여는 아름다운 열매가, 키가 감사인 겁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의 결과는 말씀의 성취예요. 복종의 결과는 말씀이 내 삶 통해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러할 자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말씀이 주어졌는데 내가 자격자가 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누릴 자격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권세가 뭡니까? 우리 부귀영화 권세 누린다고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권세는 힘이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에게는 내가 너에게는 권세 주었다. 무슨 권세냐?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만을 가지고 사단을 갖다가 명하면 이 사단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가는 그 능력의 이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게 만드는 귀신들, 저주하는 귀신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해달라고. 아들이니까, 아버지 딸이니까 그 권세 능력을 가지고 나는 주님께 정당하게 요구한다고 라고 하는 이 권세, 이것을 누리는 자가 약속의 자녀의 주인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늘 받는 자들이 이 약속의 자격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가 무엇이냐? 순간순간 깨달음이에요. 성령이 기뻐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문제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내 마음이 변하게 해주세요. 사단이 지금 내 마음을 잡아서 분내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믿게 합니다. 주님, 이거 주님 마음 아닌 거 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곳으로 내 마음을 이끌어가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약속을 누릴 자격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한다면은 자격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이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내 삶은, 또한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이 그 의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지금 적은 믿음, 요만한 믿음을 가지고 큰 것을 기대하면은 넘치잖아요. 그릇 밖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너 그릇 적으니까 그릇 넓혀라 라고 주님이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면은 지금 우리는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과 말씀으로 기도로 내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약속의 성취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좋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예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예가 되기 때문에 맞다는 거예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삶을 살아드린다면은, 내가 주님 믿는다는 신뢰의 삶을 살아드리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우리가 삶 가운데 보여준다면은 우리의 삶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을 주님은 보장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가 되는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의 삶을 살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뭐 주는 게 아깝겠느냐. 내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이 작은 것, 물질이 아깝겠느냐,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깝겠느냐, 내 아들 독생자까지 다 주었는데, 이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주는 모든 거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만 듣고 예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만 한다면은, 그런데 그것이 조금 인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인내의 삶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잖아요.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소망한다 그러잖아요. 소망에 대한 인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려면은 성도에게는 이 인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도 75세에 너로 큰 민족 이루어줄 것이야, 네가 큰 복 받게 될 것이야 라고 약속을 75세에 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는요, 이 아브라함은 광야와 같이 시험대에서 살았던 세월인데, 결국은 그 시험대에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 하나 붙잡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100세에 이삭을 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축복의 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 앞에서도, 여리고 성 앞에서도 보세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성과 저 왕과 저 군사를 다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말을 해요. 다 붙였다. 그러니까는 너희는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붙였고 왕도 붙였고 군사를 붙였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100% 승리예요. 100% 승리를 나는 너에게 딱 약속으로 보장하마.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들어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이걸 명령하신 거예요. 7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시험대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두에서 여호수아가, 뒤에서 갈렙이 열심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약속은 성취된다. 약속은 성취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대로 복종해 나갔더니 13바퀴 돌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인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끈, 우리가 사랑의 끈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손 붙잡고 이 인내의 아름다운 결과가 이 땅 가운데에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형통함을 받는 귀한 삶, 또한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잘 되는 놀라운 복을 받는 놀라운 삶,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의 삶은 영화로움의 삶,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귀한 삶, 또한 신부의 아름다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부의 귀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삶,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된 삶, 약속을 믿고 약속을 성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최고의 영적인 삶인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일 동안도 이 약속의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내가 다 받아들이는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시대와 환경과 문화를 경험하지만은 그 대상자는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 반응한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많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선을 이루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약속의 성취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